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죽도록 사랑하셨죠. 어떻게? 있는 이대로. 내가 더 아름답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만들으신 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흙인 거 잘 아신다고 그러셨죠. 진흙이 그런 짓 하는 거 당연한 것인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키우려고 하지 않느냐. 있는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여기에서 그러나 이대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장해 갈 것인데,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인격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럼 이웃이 이제 많습니다. 나 아닌 모든 사람 이웃 아닙니까? 그 중에서는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냐. 우리 주로 원수를 사랑하란 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원수 사랑하려고 얼마나 쓰다가 정말로 못했어요. 저는 위궤양도 막 앓고 말입니다. 나중에 수술도 하곤 했지만, 물론 그것이 한 가지만 아니지만 복합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나의 영적 수준대로 사랑한다고 했으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2살짜리, 3살짜리, 5살짜리면은 나도 여기에 두 번째로 사랑할 만한 사람, 여기는 사랑해야 될 사람 아니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나 다음으로 사랑하기 쉬운 사람. 왜 좋습니다. 그건 행복한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여기 들어가고 형제 들어가면. 어떤 이들은 보면 부모님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 사랑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어떤 순 모임에서 했는데 그 자매님 그러셨대요. 자기 남편은 원수 밖에 있대요. 너무나 외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의 영적 수준에서 볼 때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수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이렇게 가다가 내가 주님의 인격만큼, 주님의 인격 완전히 그만큼 되기 전에 벌써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금만 성장하면 사실은 그 정도만 되어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 예수님 서대반 다 무엇입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가 너무나 불쌍한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 이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데요. 나는 아직 욕이 있는데 원수 사랑하려니까 2살짜리 보고 빨리 차를 운전을 잘 하니까 왜 운전도 못해? 너도 사람인데. 물론 안 돼요. 운전하긴 하겠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릴 때 요만큼 사랑하다 그 다음에 이분 사랑하고 여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성장의 과정에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인 거예요. 그걸 성장 동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경우에도 10대들이 빨리 클 때 보면 뭐 여기도 아프다 여기도 아프다 말해요. 너무 빨리 자라니까. 우리도 그런 것인가? 감당해야죠. 그러니 안 아플란다 안 자랄란다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다시 주님께 엎드리고요.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는 여기에서 당신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그 마음을 꼭 가질 거예요. 내 마음을 책임지시고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나의 의지를 벌써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러고 말고 내가 하나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기회를 당신 책임지십시오. 그럼 하고 말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것이 아픈 것인 것 때로는 과거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우리 신앙 개념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방법 8제이지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함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인가요? 저도 이 방법을 배우고요. 결코 승리할 수 없었던 것들 주님은 많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흙덩어리 나를 갖다가 하나님 자녀 만들어준 것만 해도 영원히 감사한데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엄청난 주님은 앰비션을, 야망을 갖고 계시죠. 우리 사람 개개인이.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예수는 나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더욱 커지는 것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 발달 과정입니다. 사랑은 일회적인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그림에서 성장을 보았듯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산층 사람들인데 보통 여기요. 예의가 바르죠. 가장 좋은 것은. 예, 좋습니다, 물론. 그래서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그저 늘 예의 바르고 너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알면서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날 소개할 때 그렇게 했죠. 우리 성경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이야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감에 따라서 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는데 알아보니까 그거 참 형편없는 거 많이 있어요. 생활 습관, 양발 벗어서 아무 데나 던져놓는다든지 말을 아무렇게나 한다든지 그때부터 씨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사랑의 결단이 되어 있으면 난 너를 절대로 사랑할 거야. 이 과정을 넘어가는데요. 아까 봤죠. 너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른데 너는 내가 너 보니까 답답하듯이 너도 나 보면 답답하고 이해 못할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서로 도와가지고 서로 함께 성장하도록 사랑의 집의 생활 원칙에 네 번째 있듯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네 번째입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8절까지 있듯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며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구적인 관계, 퍼머넌트 릴레이션십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기 엔카운팅, 실험하는 단계에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나의 지금 사랑의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기까지 가는 분이 나의 아내, 남편, 또 형제, 부모님들이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러나 꼭 그렇게 안 돼도 괜찮은 것인가. 모든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람 된 후에는. 그다음 여덟 번째로 성장 발달 과정에 따른 특성과 기본 욕구를 이해하라. 우리가 다 자라가는데요. 이 과정을 겪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면은 훨씬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으니까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모르고 갑자기 당면하면 놀라죠. 그러나 우리는 나는 지금 여기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또 여기 속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가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네, 난 여기네. 그 다음 단계는 새로운 세계죠. 근데 내가 여기 있을 때 마치 이런 것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그러나 당면할 텐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각각 특성이 아주 다르죠. 영아기는 아직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부모님과 함께 본딩되어 있어요. 됩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내인지 부모님이 부모인지 잘 구별을 못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 본딩이 사랑과 신뢰의 본딩으로 안 돼 있으면은요 후에 계속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인가. 다른 분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기는 꽤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독립된 개체로구나. 그러면서 이것저것 열심히 뭐 하면서 배우기 시작하고 이때는 안 배우면 못 살아나기 때문에 질문이 무척 많죠. 하늘은 왜 풀어요? 임마 하늘이 푸르니까 푸르지. 그럼 하늘이 빨가란 말이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배워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안 배우면 못 살죠. 그래서 엄마 숟가락은 어떻게 나는 젓가락 할 줄 안다 신난다. 참 잘했다.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칭찬해 주면은 용기가 나가지고요. 또 다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은 긴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거 6개월 과정에서 자세하게 합니다. 또 자세하게 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은 물론 할 수가 없는데요. 학동기에서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멋지게 만드셨어요. 신체가 확 자랄 때는 정신적으로는 조금 덜 자라는 편이고. 그러나
신체가 좀 그대로 별로 안 자랄 땐 정신적으로 아주 많은 걸 잘하게 하는데요. 이 학동기 기간에 아이들이 급격히 성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제일 많이 급격한 성장은 이 영아기하고 사춘기거든요. 그러나 이때는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식도 배우고 놀이하는 거, 눈과 손과의 조작 뭐 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하는 것인가. 안 해보면 못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파트의 아이들 자꾸 좀 심한 말을 하면 갇혀버리다시피 하니까요. 이런 삶의 다양한 기회에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뭐 제일 좋아하니? 전번에 아이한테 너 원래 제일 기쁜 거 뭐니? 하니까 비디오 볼 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순장님의 아들입니다. 뭐 비디오 봤냐 하니까 무슨 이야기하는데 무슨 공룡하고 뭐 동물 세계예요. 그렇게 주님을 가리키려고 하는 집에도 그렇거늘 그냥 버려둔 집의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버려두었다는 말은 뭐 식생활 안 해줬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춘기는 무엇입니까? 아이가 어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아이는 나는 아이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른 같기도 하고 어른 체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아이고 하니까 이때는 아이가 부모님 속에 있다가 어른으로 될 수 있도록 잘 넘겨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호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른의 세계는 있다는 걸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봐야 되는 것. 하기 전에 잘 가르칩니다. 그래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고 선생님께는 어떻게 대하고 뭐 운동은 어떻게 하고 캠핑은 너희들끼리 어떻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경험이 쌓아보면서 어떤 때 실패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도 독립된 어른이구나 하고 청년기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 청년기의 제일 큰 고민들은 뭐냐면은 사랑과 결혼 문제와 직장 문제인 것. 이제 그것이 어른들의 특성 아닙니까? 자기가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식으로 직장을 갖게 되고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지도를 잘 받아야 되고 장년기가 뭡니까? 제일 생산을 많이 하는 때입니다. 우리들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은 내가 보살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로 말입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지구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고요. 그에 따른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는 나의 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 생산성이 거의 끝이 났죠. 그다음 이분들의 제일 큰 문제는 나의 사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땅에서 지금 남은 생 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조사 보니까 이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역시 죽음이라고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리느냐. 그 다음에 상황에 따른 기본 욕구. 이것은 성장 발달 과정에 따른 것이고요. 여기는 살다 보면 날마다 우발적인 사고 같은 것이 생기죠. 기대했던 사건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높을 때 스트레스하고 엔자이티 차이, 불안과의 차이는 뭐냐면 스트레스는 외부적인 일, 일반적으로 새로운 환경, 여러분들 첫날 여기 오셔서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하는 것이 새 환경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불안은 뭐냐면 그 스트레스, 정상적인 스트레스인데요. 괜찮아요. 그러면 적응하면 끝이 나는 것인데 아니고 병적으로 나가면 그것이 막 불안이 아주 심하게 돼서 밥도 못 먹고 아프고 열이 나고 이겠죠. 내가 어떻게 푸느냐, 우리는 어떻게 푸느냐, 성경적으로 푸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아버지의 집인 것인 것. 어디 가든지 아버지가 나를 보살피고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며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다르게 행동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나 잃었을 때, 이사했을 때, 실직, 결혼, 입학, 출산 등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스트레스의 주체자는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해결하는 것이지 그 스트레스가 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리저리 얻어맞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그래도 하다가 딱 서서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힘과 함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의논하는 것 등등. 그래서 나의 삶의 범위가 조금씩 조금씩 더 커지는 것이죠. 이것이 적을수록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것인 것. 어른으로 되어가지 못하고 감정이 어리거나 하죠. 그 다음에는 버프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한 대 얻어맞거든요. 이게 물론 샤크 아주 심하게 얻어맞는 것이지만 스트레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미는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나를 탁 밀으면 내가 탁 갇혔는데 여기는 쿠션이 좋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큰 쿠션이 있으면 한 대 얻어맞고 얼떨떨하다가 또 해가지고 일어나는데 만일 이게 세멘트라
탄탄한 세멘트를 한두 맞으면 정말 아픈 것입니다. 상처를 입죠. 그럼 이 버퍼링, 이 후원, 지원 시스템은 누구들이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누구든지 좋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이요. 있을 수 있다. 그렇고 말고 어떻게 도울까 해서 얻어맞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근데 이 버퍼링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도움되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요. 사랑을 주고받고 위로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그분들이더만요. 부모, 형제 이상으로. 부모, 형제가 그러면 가장 좋고 물론.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이 너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절대로 필요한 것인 거예요. 미국의 조사들 보면 범죄자나 정신병 많이 잃는 경우에 이 후원 제도가 아주 약한 사람들. 학문이라는 게 사실 주님께서 살았었던 거 말씀하셨던 걸 증명해보는 경우가 무척 많죠. 근데 이 버퍼링 시스템 아주 가깝게 친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3명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 이상을 우리는 못 갖게 되는 거예요.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참 가깝게 지내는 사람, 함께 살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12명. 그 다음엔 70명 정도래요. 더욱 친하게 뭐 일하자면 함께 일하자 하는 점. 예수님은 꼭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범죄자들이나 정신병 되는 것 보면 아주 친한 3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 정도 있다든지. 그 다음 12명이라 한 서너 명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일을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사회 욕구의 변화. 이것은 아브라함 마슬로의 5가지 욕구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사람이 발달하려면 셀프 액츄얼리제이션, 자기 자신을 최대로 실현할 경우라고 했죠. 자기 자신 실현해봐도 뭐 허감고 혼동, 공허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때는 휴머니즘이 한창이었을 테니까 이 말했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셀프 액츄얼리제이션 아니고 하나님 액츄얼리제이션, 하나님의 리얼라이제이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삶이 리얼라이저, 현실화되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단계로 첫째, 베이징 니드, 신체적인 욕구, 의식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안정감, 적으로부터 안정감, 심리적인 안정감 등등. 제3세계에 갈수록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이럴 때는 사실 다른 범죄가 섹스 범죄, 행동, 저리는 알코올 문제 등등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에 들어가는데 소속, 이건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자경심이 높아지는 것. 사랑을 받아야 하면 자경심이 높아지는 것. 셀프 액셉턴스. 그 다음에 최대로 나에게 주는 것을 실현해낸다. 이것 없이도 해낼 수 있느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갈등을 꽤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연과학의 쪽에서 보면 범죄나 정신병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그분이 날 때부터 잘못된 사람이라서 그러냐? 아니거든요. 사회의 구조적인 죄 때문에 전쟁 고아가 되기도 하고 부모가 죽기도 하고 등등. 그럼 주님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저렇게 고생하고 결국은 정신병자가 되고.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근데 왜냐면 통계 보면 볼수록 제가 가정건강 공부할 때 보면 너무 많이 그래요.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보면 역시 문제 있는 가정이거든요. 자기 부모가 안 계신다든지 등등. 그런데 이것인건요. 자연법 속에서 보면 정말 그런가.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 하나님의 힘에 의하면은 그런 어려움까지도 합동하여 선을 이루어서 더 잘되게 해서 더 순결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가.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많이 믿도록, 특별히 고통을 당하는 분일수록 소개해드리는 게 시급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브라함 마슬로께서 100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셀프 액츄얼리제이션, 이분이 말씀하면 자아실현을 했는 분들 중에 보니까 이 단계를 다 잘 거쳐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나 안 넣는 게 뭐냐면 그 100명의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술 개발에서 공동체에서 우리 대화의 원칙들, 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초스피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데요. 첫째, 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말라. 우리 많은 경우 안 듣고 싶어요. 나 말 많이 하고 싶은데.
상대방 말 끝내기 전에 내가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미 다 아니까 당신 말 안 해도 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물론 같은 말을 자꾸 또 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좀 옳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말을 천천히 하라. 먼저 생각하라. 나 말을 급히 사용 말라.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죠.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항상 진실만 말하되 사랑으로 하라. 과장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진실을 따르려고 하죠. 그런데 말이 과장되거나 하면은요 또 그보다 더 접근하면은 그 말 들어서 한번 내가 풀이를 해야 됩니다. 저분은 이런 말 하지만 실제로는 이랬을 거야. 이중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 침묵함으로 상대방을 불편케 말라. 말하는 것이 주저되는 이유를 말하라. 누가 질문하거나 부르면 가만히 있어요. 침묵은 어떤 때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해서 안 된다고. 안 되죠. 어떤 때는 말이 좀 주저돼요. 뭘 물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생각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되죠. 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다. 그것을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분 우리 팀들 보니까 참 우수한 팀들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요. 하지만 어떤 공동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대답을 해주면 내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한번 무시할 기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서로 말 안 해주게 합니다. 왜 말했는데 대답 안 해? 뭐 이러다 이제 되는데요. 우리나라 볼 때 공동체 한 90,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가 통계 본 적 없지만은요, 그렇게들 관찰들 해서 말하더라고요. 한 90% 정도가 역사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는데, 하는 큰 이유가 근본적인 목표가 틀렸어 라기보다는요,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이런 지극히 작은 일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부부 마찬가지죠. 다섯 번째, 말다툼 하지 말라. 말다툼 없이도 동의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왜? 사람 다 다르다라는 것인가. 그래서 나의 다른 의견을 말하면 끝입니다. 그래도 그분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그분이 따라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이니까요. 그분이 보고 따라올 만큼 좋으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안 하고, 아니면 나도 좀 잘못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더욱 좋은 것, 우리는 항상 추구하는 게 더욱 좋은 것인데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언제나 다른 거 말 때는 화를 내야 되는 것처럼 어느 습관이 된 집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자기가 소모되니까 틀린 의견이 다르더라도 말할까 하면 또 싸움이 일어날까 그럼 말 안 해버립니다. 해도 되는데 싸움하면서 아니고 그냥 의견을 제시하면 될 텐데 그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여섯 번째, 화를 내면서 말하지 말라. 부드럽고 친절하게 레스폰스, 호응,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굴 불러도 와, 가, 영애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다. 영애야. 좀 와주겠어요? 그렇게 좀 하라는 거죠. 명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응하기 위해서. 이거 좀 주세요. 저거 가져가세요. 아니죠. 이거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가 결정을 해야 되지. 왜 내가 그렇게 하라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무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잘못했을 때는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은 것을 용서를 빌라. 상대방이 당신에게 잘못을 고백했을 때는 그 용서했음을 말하라. 그리고 용서한 그것은 잊어버려라. 다시 언급하지 말라. 내 잘못했는 거 인정했습니다. 미안해라. 그 다음 가서 하는 말이 왜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이렇고 저렇고 당신도 그렇게 잘못했고 나도 이렇게 잘못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으면 가서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그것으로 내일이 끝이 났습니다. 그럼 그가 잘못했는 건 어떻게? 그럼 그가 알아서 용서를 빌든지 할 것이죠. 그의 영적 수준대로, 인격 수준대로. 여덟 번째, 잔소리하지 말라. 아홉 번째,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대신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유익되게 하라. 상대방이 말로 공격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거든 당신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대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내게 그렇게 하면 나도 1차적인 반응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빨리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비평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가 아직 어리다는 뜻이죠. 나도 그러면 어려져라.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살짜리가 2살짜리 될 수는 없으니까. 퇴행이니까요. 열 번째,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의 관심에 관심을 가져라. 전부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고 내 관심만 갖고 있는 것. 아니고 너가 지금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정말 그건 틀렸고 내 의견이 꼭 맞는데도 자꾸만 그쪽에 것을 주장할 때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의견 전체를 그만둬버리고 들어보려고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내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아보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우리 사랑의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빨리 넘어갔습니다만 언어 습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훈련이 조금 필요하고 지금은 여기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르쳐 드릴 경우도 많은데요. 이걸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아름다운 여성 성경자매 글씨 잘 읽죠? 여기 한번 나와보세요. 음성이 좋죠?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자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조금 내려서 아름다운 얼굴이 저기 보이게. 그래요. 어떻게 주인이 아니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를 놔두고 책을 읽읍시다. 여기 앞에 서가지고 여기 오십시오. 앉아서 서서히 읽으세요. 어떻게 주인이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보살피는지 말하고 싶어서란다. 나는 어제 네가 네 친구와 함께 산책하는 것을 보았단다. 난 온종일 기다렸어. 내가 나하고도 함께 산책하고자 하기를. 저녁 때는 너희 하루가 아름답게 끝나도록 석양과 부드러운 바람을 보냈단다. 그리고 너를 기다렸단다. 끝내 넌 오지 않았어. 그래, 나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 그렇지만 난 너를 사랑한단다. 난 너의 친구이기 때문이야. 어젯밤에 내가 자는 것을 보았어. 너의 눈썹이랑 너무나 만지고 싶어서 달빛을 보냈단다. 너의 베개와 얼굴에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러나 기다릴 수밖에 없었단다. 난 너에게 주려고 아주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있단다. 오늘 아침에 너는 좀 늦게 일어나서 서둘렀지. 내 눈물이 빗속에 섞였단다. 너는 슬퍼 보이고 외롭게 보였어. 너의 어려움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저며왔어. 나의 친구야, 너는 나를 무시하고 아프게 할 때가 많단다. 그러나 난 너를 사랑해. 조용한 잔디에서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뭇가지와 잎사귀 사이로 또 꽃잎의 색깔에서 내게 속삭인단다. 산악의 폭포에서 내게 부딪히고 새들의 노래를 내게 준단다. 따뜻한 햇살과 향기로운 공기를 내게 보내준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바다보다 더 깊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보다 더 크단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보내게 되어 있어.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알고 있단다. 나도 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정말로 안단다. 그래서 너를 돕고 싶단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도 너를 돕기 원하신단다. 나의 아버지는 늘 그러신 분이야. 나를 부르기만 해. 묻기만 하고 말만 해봐. 이것은 너의 결정이란다. 내가 너를 선택했지.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 때문에 너를 기다릴 수밖에 없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친구 예수. 감사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삶에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기다리시고 그렇게 교제를 갖기 원하시는 주님, 죄송합니다. 때때로. 그러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러한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 당신을 알매 따라 더욱 사랑하고 당신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랑에 저희들이 화신들이 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